금색이 세계의 최고의 지휘자라고 불리워지는 토스카니에 대한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토스카니라는 이 사람은 첼로리스트였습니다. 첼로리스트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눈이 안 좋았어요. 아주 심한 그런 근시안이었는데 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스카니는 연주를 할 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악보를 다 외워버립니다. 외우지 아니하면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어지는 이분이 바로 토스카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를 앞두고 갑자기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 큰일 났습니다. 이미 날짜는 정해져 있고 공연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놓으니까 제대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연주하는 그날 지휘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장 되신 분이 그 단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대신해서 이 지휘를 맡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원들에게 얘기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토스카니를 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스카니는 이미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토스카니가 지휘자 대타로서 지휘한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토스카니라는 사람은 첼로리스트로 출발한 사람이 세계의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토스카니가 시력이 나쁘지 아니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구라파의 한 첼로리스트로 그냥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력이 나쁜 관계로서 악보를 이분이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악보를 외운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져서 결국은 이 사람은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정말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은 괴롭고 몹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겪는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고통을 잘 이겨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고통은 내게 더 큰 능력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이 토스카니가 자기가 쓴 해고록에 보면 그런 글을 적어놓았더라고요. 어려울 때에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왜냐하면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자기 해고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어려울 때에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오셔서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크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고독한 이 야곱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의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동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간에 어려울 때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읽은 이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떤 자를 격려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죠? 여기 관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기에 보니까 세 개의 동사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은 따르고 이런 것들은 싸우라. 이렇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피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만과 허영과 탐욕과 정욕, 이런 것들은 피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죄악과 나쁜 습관과 잘못된 일에 머물러 앉아있는 이런 일들, 그런 자리에서는 결단과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를 피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따르라, 이런 것은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은 따르라, 이런 것들은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따르라, 여기에 쫓으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에 매달리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등산하는 사람이 암벽에 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매달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등산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등산에는 세 가지 유형의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키트형이 있습니다. 이 키트란 것은 뭐냐면 포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아주 참 어려운 등산을 해야 할 이런 시기가 되어지면 아예 그냥 오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트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한번 시도를 해보지도 아니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유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캠프형이 있어요. 이 캠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거기에 캠프를 치고 거기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쉬는 이런 유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 극복할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이런 스타일, 이런 유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라이머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클라이머이라는 것은 뭐냐면, 클라이머라는 것은 뭐냐면 산을 정복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라 쫓으라 이 말씀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암벽을 타게 되어질 때에 줄에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이제 클라이머의 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온유를 이 따르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암벽의 줄에 매달린 것처럼 그것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려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경의 지수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성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매달려 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하는 생활, 이런 부분을 따르는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런 자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연구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피하러 가신 것은 피하고 따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들대로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싸움에서는 결코 악에 지지 말고 선을 위해서 싸우게 되어질 때에 이런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여기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이 국민들이 강을 지난 그런 경험이 있고 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실질적으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난 그 시련에 겪었던 그런 역사가 언제냐면 먼저는 출애굽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 뿌리라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게 되어지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역사의 경험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 중에 있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모에 던져지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이런저런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시련과 고통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는 더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활천 제일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통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개척에 제가 초창기와 그 다음에 중기와 그 다음에 그리고 후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게 된다면, 개척 초기에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86년도 우리 86년도에 제가 건설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갔다가 제가 타고 가던 택시 기사가 사고를 했어요. 사고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뇌출혈에다가 그다음 목 근육이 파열되어지고 척추까지 이골되었던 그런 큰 대형 사고를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목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더 목회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은혜로서 제가 머리 수술 받지 아니하고도 이제 응고되었던 피를 빼내도, 그래서 머리를 정상으로 또 목도 또 허리도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런 또 경험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반기 같은 경우는 노인 사역을 하면서 적지 않은 오해를 많이 받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노인대학의 새로운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교회 본당에서 어르신들을 마음 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가 유행가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유행가 부르는 이것 때문에 성스러운 하나님 성전에서 유행가를 부른다 해가지고 제가 적지 않은 오해를 많이 받았던, 지금은 다 이제 이해가 되어져 가지고 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선두가 되어져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시대의 흐름 자체가 노인의 시대가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층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죽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기 때문에 적지 않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조심을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0절의 말씀 보면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을 하게 되어지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형편이 잘 풀리지 아니한다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형편은 더 어렵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골프 선수들이 지는 골프공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저 골프공은 처음에는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골프공이 매끈하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매끈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골프공을 치보니까 이게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끈한 골프공을 저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그래서 흠집을 내서 저렇게 해서 공을 만들어 쳐보니까 매끈한 공보다 흠집을 낸 저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다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사람도 매끈하고 순탄한 그런 삶보다는 거칠고 그리고 고생스러운 그런 경험을 거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훨씬 더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고통과 시련이 밀려오게 되어질 때에 그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거기에 체념을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아하스 왕이 공고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공고한 날을 맞게 되어질 때에 체념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나쁜 형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경우에도 체념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주의점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말고란 이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정을 앞서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감정이 앞서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좀 잘해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 그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내게 한 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본질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감정을 앞세워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과 고통이 오게 될 때에 그 고통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이고 체념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련들을 잘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일 속에서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계기로 삼으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고난을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난 당하게 되어질 때에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우리가 살피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생활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그 일을 미련스럽게 밀고 나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전체를 흘러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를 하실 때 보면 제일 먼저는 자연 환경을 치시는 겁니다. 자연 환경을 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높이되 내가 가장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내 자신을 치게 되는데 그 강도는 점점 세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 목사님에 대한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선배 가운데 한 분이 늦게
신학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원래 신학은 이 의학 분야가 참 많습니다.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려 보니까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학년을 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복학 자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못 따라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장로의 길을 가서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가 시골로 들어갔어요. 농사를 짓는 겁니다. 벼농사를 짓는데 거의 풍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논의 모든 이 벼는 정말 이 풍작을 이루는데 오직 이 목사님의 이 논만큼은 갑자기 도열병이 와가지고 전혀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또 경험을 살려서 그래도 그 마음 속에 복학하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다시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농사도 농사지만은 갑자기 사랑하는 자기 딸이 병이 걸렸어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병명을 모르는데 이 아이는 점점 시름시름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공 삼기 위해서 신학을 보냈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이런 채찍을 나에게 휘두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급기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졌고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기도원의 집회를 갔다가 사모님과 마치고 돌아오다가 자동차 사고로서 두 분이 천국 가게 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한번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D.L. 무디의 그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차라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의 열차를 타고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데 천국의 열차를 타고 가게 될 때에 1등 칸도 있고 2등 칸도 있고 3등 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열차에 어떤 분들이 1등 칸을 타고 가냐면 1등 칸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써 가는 이런 분들이 바로 천국 열차의 1등 칸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3등 칸을 타고 가냐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면서도 자기의 생활 속에 주어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걸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고 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3등 칸을 타고 가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천국 열차 1등칸을 타고 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인간의 시련과 고통에 따르게 되어질 때에 결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그 어려움들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 5절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은다, 이 말씀은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시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게 되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반드시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동양 화가로서 성태훈 화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태훈 화가는 독특한 소재의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개인전의 그 주제가 뭐냐면, 그의 대표작이 날아라 닭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나는 닭을 만드는 것이 이분의 특징인데, 이분이 왜 어떻게 해서 이 닭에 대한 이 소재를 갖게 됐냐면, 이분은 화가 가운데서 이 고흐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 고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흐라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화가 그림 수업을 해가지고 화가가 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화가가 된 이 고흐가, 고흐의 대표작 가운데서 해바라기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 해바라기는 뭐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해바라기가 활짝 이렇게 해를 보고 피는 것처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 해바라기란 그림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태훈 씨가 그 고흐의 해바라기란 작품을 보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힌트를 얻어서 이분이 만든 것은 뭐냐면, 이 닭을 소재로 해서 많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닭이란 것은 원래 이 새지 않습니까? 새. 닭은 새였는데 날개가 태화가 돼가지고 날지 못하는 그런 새가 돼버린 거예요. 날지 못하는 그 새가 바로 결과적으로 닭이란 것이죠. 결국은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니까 결국은 절망을 거기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는 그 새가 닭이 날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절망을 딛고
희망을 가지고 날게 되어졌다. 이런 소재로서 그림을 그린 것이 나라라 닭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닭과 같은 그런 좌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닭처럼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좌절감, 그리고 나가서 역경에 무릎을 꿇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뭐라 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지 원하노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날 수 없는 닭 같은 우리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소망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 수 있는 닭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게 된다는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바로 선교와 전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고통과 시련이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런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운데에 책임을 부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이 책임을 완수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너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 것이며 체념하지 말 것이며, 또 결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 것이며,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니 결코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또 주어진 귀한 책임을 다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았어.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더 힘있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